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1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경배하러 온 이들이 있고 경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배하러 온 이들은 이제 동방박사죠.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런 거죠. 경계하는 이들은 이제 헤롯이죠. 헤롯은 참된 왕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동방박사들은 큰 기쁨으로 왕을 아련하고 경배합니다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의 한 절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페르시아 쪽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에 태어났을 때 별이 뚱 뜬 거죠. 이제 구약에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어떤 메시아 사상이 전 세계적 그 디라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퍼지면서 그게 이제 전세적으로 이제 퍼진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태어날 때 별이 나타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뭐 다니엘서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방인들 특히 이런 유명한 박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있었죠. 별이 탁 나타난 거예요. 뭐 이거를 뭐 또 창조과학에서는 뭐 메시아 별이라 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뭐 정확하게 어떤 별은 모르지만 하여튼 별이 뜬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헤롯이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베들레헴에. 그 의미가 뭐냐면 아마 그 별이 나타난 게 한 1년 반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에서 2년 해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 1년 반 정도의 여행을 박사들이 이제 해서 왔는데 뭘 따라왔죠? 별을 따라온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온 거예요. 유대 지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별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왜 사라졌을까? 제 생각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질 않은 거예요. 왜냐? 그 별은 왕의 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탄생했다면 어디서 탄생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왕궁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을 찾아갑니다. 저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 다 불러가서 아니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난다. 이제 미가서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뭐 이래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이제 그 장기를 부리죠. 박사들이요. 그 아기를 보고 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왕궁에 와서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니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다 하는데 별을 다시 하늘 보니까 별이 보인 거죠. 그 다시 별을 쫓아서 가다가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이 있는 곳이죠. 탄생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여기는 집입니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별이 처음 떴을 때는 박사들은 그 별만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입견, 이성, 상식, 왕은 왕궁에서 날 거다. 궁전에서 날 거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궁전을 찾아가는 거죠. 헤롯 대왕이 있는 곳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별을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별을 의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아닌 거예요. 여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했더니 다시 별을 찾기 시작했죠. 그때 별이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있는 자리에 딱 쓰니까 너무 기쁜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이 결국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겐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가 없을 때는 그 별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I'm nobody,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왕은 왕궁에 태어난다, 이렇게 하니까 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그거를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면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죠.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 다시 그럴 때 마음이 다시 가난해지면, 동방박사들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별을 보고 다시 간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를 만나는,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면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에 진심을 드리고 성령의 섬세한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게 승리의 길이요, 그게 기쁨의 길이요, 그게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자기 이성에 지배받지 맙시다.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맙시다. 우리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듣고 보고 순종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향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하는 삶입니다. 아멘.